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의 창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이 구별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소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으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완벽한 협력으로 인간을 창조하심은 이 장차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그림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은 인간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만물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만물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 즉 이 구조적 형상은 남아있으나 기능적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 후크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창조를 보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최초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듯이 회복된 자리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인생에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만 만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배우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며 그런 인생을 사는 자를 가리켜서 교회요, 성도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갈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또 마음에 대한 사모함과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지, 진지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말씀, 즉 로고스이시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정 승부를 보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속에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생,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안식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기사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이후에 늘 후렴구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리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이 표현은요 늘 등장을 합니다. 패드를 잠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 말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곱째 날에만 이 해설이 없습니다. 왜 일곱째 날에만 이 해설이 없는 것입니까? 이는 여섯째 날까지 반복하여 나오는 이 내용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여섯 날들의 시작이 언제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섯 날들은 저녁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의 경우에는 저녁을 하루의 아침으로 여겼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언제가 하루의 시작입니까? 한국은 아침이죠.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민족에 따라 하루의 시작이 좀 다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었나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이 아침인가 저녁인가의 이 구분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제법 많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보시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 레위기 23장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좀 반대로 하루는 아침에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아침에 끝이 난다라고 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과 34절 보시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3절에 등장하는 그 밤은 오늘 밤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아침에 작은 딸이 그 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젯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그 전날 저녁은 서로 다른 날인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12장 17절과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도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14일부터 21일까지는 7일입니까? 8일이죠. 그러니까 무교절도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전날 저녁인 14일 저녁부터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루를 저녁부터 저녁까지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쓴 마태와 마가의 진술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태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새 날이 밝기 전에 여자들이 왔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여자들이 안식일이 끝난 후인 안식 후 첫날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태는 하루가 아침에서 시작을 해서 아침에 끝나는 것으로 본 것이고, 마가는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을 해서 저녁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전날 저녁에 이미 안식일이 끝났으므로 여자들이 그 저녁에 향품을 사둘 수 있었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돋을 때쯤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왔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루의 정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함이 생기죠. 왜 창세기의 6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설이 왜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녁은요 캄캄한 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는 약간의 빗줄기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녁은 아침이 오기 전인 여명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보면은 6절에 해질 때에라고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는 저녁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쌍수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저녁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개의 저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읽은 이 내용에 따르면은 여러분, 언제 양을 잡으라는 말입니까? 일몰과 여명 사이에 양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녁의 개념은 단지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갖고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가게 될 곳 모르세요? 우리가 어디 갑니까? 궁극적으로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낮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사건을 두고서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낮이 계속되는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다시 밤이 없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그 빛의 세계의 완성을 상징으로 담고 있으며 동시에 그 빛의 세계로 향하는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기사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언약을 그 속에 담고 계신 것이죠. 어둠이 모두 물러가고 빛만 남는 세상, 바다가 모두 물러가고 문만 남는 세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빛을 담고 있지만 이 온전한 빛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오랜 시간을 통과하여 낮의 시간인 아침으로 향하고 그 아침은 어디로 향합니까? 한 낮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만 있는 빛의 시간을 낮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5절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5절에 나오는 이 낮이 여러분 날입니다. 빛의 시간이 바로 날인 것이죠. 분명 24시간은 밤과 낮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 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빛의 시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은 바로 빛의 세계의 완성을 향해 주어지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을 하여 어둠이라는 투쟁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왕국의 아침을 거쳐 날의 충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속의 역사의 과정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낮과 밤의 대조가 아니라 저녁에서 낮으로 흐르는 구속 역사의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으로부터 출발을 하여 아침을 거쳐 충만한 낮으로 향하는 구속 역사의 리듬이 그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녁을 지나서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찬란한 왕국의 새 아침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빛의 날에 천국을 미리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을 새 창조의 시간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지어져 가다 보면은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저녁이 없습니다. 밤도 없습니다. 영원한 빛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일곱째 날에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해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은 역사의 끝입니다. 영원한 빛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과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과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지나는 자들이죠. 우리가 설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안식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어려워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걸으나 어둠에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그 어둠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를 걷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며 빛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 즉 어둠이 없는 그 낮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든 저녁의 자리에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낮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다고 여겨서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야 궁금함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겨야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왜 그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까? 결국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인생의 계획표는 열심히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공허함만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향해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세월을 아끼는 자이며 성령 충만한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이라고 이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 사바트는 그냥 일을 하고 쉬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체력에 한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안식은 휴식하다라고 하는 뜻 이외에도 어떤 일을 마치다, 경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은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독 여섯째 날에만 심히 좋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창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을 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 거하시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하셔서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를 가리키고, 반면에 인간 편에서는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여 그분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 행하고 있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 안식의 날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지자마자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의 안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처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처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었으나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됩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공생의 시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은 주님이 우리가 거할 천국을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올라가심으로 성령을 내려보내요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참 안식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무엇을 합니까?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그 안식을 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안식의 자리로 초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안식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의 안식을 만들기 위해 문명과 문화들을 만들고
또 담을 쌓아서 남의 것을 빼앗는 악을 일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깨진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이 창세기 7째 날을 통해서 미리 힌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어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침을 맞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의 7째 날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 안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7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의 안식이 아닙니다. 저녁 같은 안식인 것입니다. 참 안식은 어둠을 지나 어둠이 없는 낮,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저녁 같은 안식이 어떻게 캄캄한 어둠을 지나서 낮에 영원한 참 안식으로 완성해내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겁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하루에 그냥 다 만드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의미를 담아 마치 이 그림책처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거쳐 신약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식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때 그것은 그의 의가 되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를 못했죠. 그렇게 타락하여 그 안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에 의해서 망가졌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구별해 주므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시험하셨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율성과 이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그 선악과의 시험을 나중에 누가 받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그때 예수는요 당당하게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악과는 안식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여러분 아담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웃 하와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잘못을 하와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번째 동산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무엇인 줄 압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동산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하고 지금 이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었고 그 뜻을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에 인간은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왕으로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인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웃의 핑계를 대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리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역할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아담은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아담의 실패를 통해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역할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식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 나약한 인간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산지기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산지기는 여러분 죽어야 하는 죄인의 상징인 여자, 즉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그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창녀 마리아가 안식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하와와 예수의 무덤에 있던 마리아의 대조를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은혜의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안식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시면은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이 대조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여러분 보면은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계보의 대조를 통해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 족보를 보면요,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아담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봉헌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여러분 쫓겨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인 에녹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에만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에녹의 대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으로 던져질 죄인들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봉헌하려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봉헌된 자들은 성을 쌓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은 남을 밟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질타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봉헌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보면은 에녹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라멕도 똑같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라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후손들은 여러분, 동철로 기계를 만들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러한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자기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 라멕의 후손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한 노아라고 하는 바보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근데 안식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던 자였죠. 그러나 안식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던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안식을 구하려다 모두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을 때에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안식의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을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 그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서 어떻게든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타락으로 확증시킨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음을 성도는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힘을 따르다 보면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에녹과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또 이제 곧 닥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사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얻지도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모두 저주의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지금 이 자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 캥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아침에서 낮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그 낮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그의 처소인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응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시간,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안식입니다. 왜 내 인생에 안식이 없는가? 세상 것들이 부족해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인생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안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답은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안식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세상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내 인생의 예배가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더 이상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